하나님께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없고 어려운 것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는 이제는 거의 핸드폰이 하나씩 들려져 있습니다. 그 핸드폰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SNS를 막 보다 보면 가고 싶은 데가 참 많죠. 예전에는 그런 보이지 않았던 곳들, SNS를 보다가 정말로 좋은 멋진 풍경들을 우리는 많이들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서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자기 혼자 그걸 감상하면 참 좋겠는데 그걸 꼭 SNS에 올립니다. 자기 얼굴도 안 나와요. 등만 찍어가지고 풍경 찍고 여기가 한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해외면 그냥 포기하겠는데 한국이니까 또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음의 소망이 생기죠. 버킷리스트가 생깁니다. 추가되고 또 추가됩니다. 가서 여행만 하고 오면 좋은데 여행만 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꼭 맛집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먹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꼭 찍어서 또 올리죠. 제가 오늘 먹은 음식입니다. 이러면서 자랑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의 일생이니까. 그러다가 막 이렇게 SNS를 서치하다 보면 꼭 뭐가 나오냐면 일반 집밥이 나옵니다. 화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푸짐하게 차려진 집밥을 딱 올려놓고 그 밑에 무슨 글이 나오냐면 오늘 저에게 차려진 생일상,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일상을 안 차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열이 받겠죠.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은 화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 차려주지도 않을 건데 괜히 마음에 부담만 갖게 되고, 이 도대체 누가 이 SNS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참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내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누리고 향유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무엇, 그리고 음식, 취미, 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고 싶고 또 그것들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러 다니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니까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바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는 스펙도 쌓아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거에 저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무엇이 기준이었냐면 그냥 성적이 기준이었습니다. 성적이 좋고 나쁘냐, 그 점수로 딱 잘라서 이 사람은 합격, 이 사람은 불합격,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한 성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적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스펙을 가지고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재능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죠. 100m를 몇 초에 뜁니까? 9초 58에 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세계 기록, 그 다음에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타이슨 게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100m를 몇 초에 뛰냐면 9초 69에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과 그 다음 두 번째 신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고작 몇입니까? 0.11초입니다. 여러분, 0.11초 하면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시간이 결국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한 사람은 영웅이 되고 한 사람은 빛에 가려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수입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예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두툼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을 크게 뜨면 그 눈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아이들하고 런닝맨을 보다 보니까 뭐 잘생긴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광수가 그 런닝맨에 출연한 출연자 중에 눈이 가장 크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해서 센치를 쟀더니 2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눈을 한번 재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를 가지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몇 cm가 나오냐면 1.5cm가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믿는 눈치인데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작 그 이광수하고 저하고의 눈의 차이가 몇입니까? 0.5cm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가 어떻게 봐야 뭐 얼마나 오똑하겠어요? 뭐 코가 막 높다고 해서 막 한 1m 차이 나는 코를 보셨습니까? 그런 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저 사람 잘생겼다, 예쁘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해봐야 결국 차이를 보면 조그만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나 오늘 누구 봤어? 막 이러죠. 그런데 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 재능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재능을 나는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다른 사람이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재능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인생의 엄청난 차이, 연봉으로 따지자면 그 연봉의 엄청난 액수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재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달란트를 받은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달란트를 아무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도 함께 주셨느냐? 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죠.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10달란트를 원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었습니다. 달란트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키우면 키울수록,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달란트라는 겁니다.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달란트를 그 사람의 일방적인 소유로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그 10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다시 그에게 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일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 그 성경, 원래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10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다시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그 달란트를 맡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 재능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였습니까? 자신의 주인, 부자인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낭비한 것이 누구의 귀에 들렸어요?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의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해고된 겁니다. 청지기를 하나 고용해서 일을 맡겼는데 그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낭비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이 해고를 결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청지기가 해고되고 난 이후에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관리했으니까 누가 빚진 사람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 빚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기름 10마를 가진 사람에게는 5말, 밀 100섬을 가진 사람에게는 80섬만을 갚도록 증서를 고쳐 써줘요. 그런데 이 소문이 또 누구에게 들립니까?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보다 더 슬기롭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불러놓고 너 해고야 라고 해서 해고됐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빚을 깎아줬어요. 그러면 이 부자의 재산이 증식이 되었습니까? 또다시 낭비가 되었습니까? 낭비가 됐어요. 여러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낭비와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낭비는 똑같은 낭비입니다. 주인에게 그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서는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이 청지기는 동일하게 똑같이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너 잘못했으니까 해고야 라고 선언해놓고 똑같은 그 낭비를 두고 야, 너 지혜롭다, 너 이 일 계속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까? 제자가 스승의,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주인 되시는 주님이, 스승 되시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을 똑같이 해라,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너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라고 내가 미리 본을 보여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부탁합니다. 20장 21절,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의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그 사명과 달란트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섬김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나를 위하여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 나와 관계 맺는 그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재능이고 우리의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이 달란트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낭비한 것 똑같죠. 8절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낭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맥상을 놓고 보면 8절에서 나오는 낭비는 뭐예요? 타인을 위한 낭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아주는 낭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을 놓고 보면 1절의 낭비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청지기 자신만을 위한 낭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에 아무리 그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퍼주는 낭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혼자 꿀꺽 삼키는 그러한 낭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용함이 나를 위함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타인을 위한 사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밀을 가지고 온 사람, 기름을 빚진 사람, 그 빚진 사람들은 왜 빚을 질까요? 자기의 생활과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빚을 지겠죠. 넉넉하다면 굳이 빚을 질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져놓고 갚지 못했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의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기름은 반절이나 그리고 밀은 20%나 탕감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빚이 여전히 뭐가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이 어떻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얼마나 대단한 도움이 될까? 이 조그만한 도움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말의 빛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너의 인생을 돌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도움을 필요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손길에 턱도 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일말의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달란트 모으기 운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란트는 이렇게 모으면 됩니다.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까지 나오셔서 현장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나오셔서 채팅창에 출석 체크를 하면 여러분 1달란트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4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1달란트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4부 예배에 시간을 맞춰서 늦지 않게 나오시면 1달란트를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하죠. 그 온라인 기도회에 출석하시면 총 8번에 걸쳐 진행되거든요. 출석하시면 1달란트씩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시면 10달란트를 드릴 겁니다. 이 달란트를 모아서 도대체 뭐 할 거냐? 우리 작년에 했던 가가호호 프로젝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그 물품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이 물품을 달란트를 기부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렵겠는데요. 재능이 없어서 어렵겠는데요. 하실 수 있는 분들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그냥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재능인 건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그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모으는 운동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우리가 도덕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나를 위해서 쓴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는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건강 가지고 내가 놀러 다닌다는데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불의한 청지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이 무엇일까요? 부자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왜요? 그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낭비된 것이 인지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조금 가져다 쓴들, 아니요, 많이 가져다 쓴들 그 하나님에게 그 재물이 태가 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이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것, 부자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운 이 행위를 주님은 무엇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충성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충성되어진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는 삶 충성된 삶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 자체가 충성입니까? 기도의 행위가 충성입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그 자체가 충성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충성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재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재능은 무엇입니까?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 건강을 잘 개발해서 사용하면 그 건강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달란트로 개발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저는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달란트를 여러분들은 개발하시지 않은 거예요. 장사하지 않은 거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개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달란트, 건강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건강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건강함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달란트를, 재능을 개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운동들이 달란트 모으기 운동을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확산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력서나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안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스스로가 여러분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진 재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운동으로 저는 확산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이 세상이 따뜻하다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에서 우리는 달란트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운동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이 확산이 이 땅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일으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